맹인이었습니다. 두 나그네가 들에서 잠을 자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이 말을 채찍을 듣는다는 것이 그만 뱀이 그냥 꽁꽁 얼어갖고 반쯤 얼어붙은 그런 뱀을 그냥 그게 채찍인 줄 알고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을 타고 가다가 해가 다 뜨고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니까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맹인이 든 걸 보게 됐어요. 맹인이 뭘 들었어요? 반쯤 얼어붙은 뱀을 들고 그것이 말채찍인 줄 알고 그걸 들고 있었어요. 그래갖고는 깜짝 놀라서 야 이보게 당신이 지금 든 거는 그거는 채찍이 아니야. 그거는 뱀이야 뱀. 그거 빨리 버리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아니 이 사람 내가 맹인이라고 날 속이려고 그래? 내가 채찍 좋은 거 이거 하나 갖고 있다고 이거 뺏으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계속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여행을 하는데 날씨가 점점 해가 뜨고 중천에 뜨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녹잖아요. 점점 따뜻해지고 하니까 뱀도 점점 그 몸이 다 녹아서 이제는 뱀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웬 사람이 자기를 꽉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깜짝 놀라서 뱀이 그 맹인의 그 손목을 콱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가다가 뱀한테 물려서 이 맹인이 결국 말에서 떨어져서 그 뱀에 물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죽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그 뱀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 친구를 믿지 않고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친구의 권면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맹인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그 충고, 다른 사람의 권면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런 권면이나 충고를 통해서 자신을 더 성장시키고 그 속에서 지혜를 얻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 말만 하고 남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기가 명철해질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차단해버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의 권면의 소리를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리교를 세운 그 존 웨슬리와 함께 영국의 그냥 대부흥을 이끈 아주 유명한 피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피필드라고 하는 대부흥사가 있어요. 이 조지 피필드는 정말 엄청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서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요 어느 날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이 피필드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헌팅턴 여사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이 헌팅턴 여사가 이 피필드를 잘 조언해주고 권면해 주셔갖고 이 피필드가 그런 영적 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영적 침체기에 있을 때 피필드가 이 헌팅턴 여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는 이제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헌팅턴 여사가 아이고 잘 됐네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그것을 감사하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다 잃어버렸는데 뭘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피필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팅턴 여사가 다시 한번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 피필드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당신을 위해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말에 피필드가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런 침체에 있지만 여기서 나를 구원해 내시리라, 나를 건져 주시리라 한 그런 확신을 얻고 다시 열심히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길에서 이렇게 자기 인생에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기 인생에 좋은 충고나 권면을 해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난다는 것은요, 참 그 인생이 복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복된 인생만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여러분을 잘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권면, 그들을 위해서 정말 이것만큼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세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가요, 정말 잘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말씀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이 뭘 권면했냐면,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을 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기 코가 석지 하나 빠진 사람이 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자기 하나 돌보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성장할 수 있을까,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그 교회에게 너희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지금 살아오는 그런 삶의 방식이 새로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과거에는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죄와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허덕이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러내어 주셔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변화됐습니다. 과거에 사망에 있던 존재들이 이제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일 매순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뀐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항상 주님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길을 다 버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죽음과 또 어두움을 다 몰아내고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디에서 행하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개인의 구원의 그 차원에서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그 교회의 일들,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 그리고 어두움의 모든 권세를 몰아내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사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한 청년과 만났어요. 그 청년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되고 또 신앙의 연조는 얼마나 돼야지 제가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청년에게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양초에 불을 갖다 댈 때부터 그래서 불을 붙이면 붙이는 순간부터 촛불은 빛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청년에게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걸 얘기하면서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신앙도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삶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과 신앙 연료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 부름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 빛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무엇이 준비되어야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그 순간에 이미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이미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란한 빛 가운데 그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행하는 자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매 순간 살아서 정말 이 땅에 정말 참된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이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그 부름에 합당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의 권면대로 오늘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권면대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 가운데서 용납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그런 게 쉽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우리 있잖아요.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듭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도저히 나하고는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나하고 전혀 다른 색깔을 갖고 있어. 그래갖고는 취향도 다르고 모든 거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전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닌 그런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또 나랑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대로 하면은 새로운 품성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품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먼저 겸손과 온유의 마음입니다.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 가운데서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겸손하고 정말 온유를 품고 사는 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겸손이라는 거 얘기만 해도 그래요. 사람들은요 은근히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잘 드러내길 원해요. 남들보다 자신이 더 뛰어난 존재가 되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 사람들이 좀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될 때에 나도 모르게 그 다른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그 사람은 좀 뭐가 부족해 해가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막 대단한 일인 것처럼 우리가 부풀려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해요. 우리가 그래서 겸손하는 것이, 이게 겸손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섰던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진토와 같고 버러지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를 볼 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항상 임하고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겸손한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정말 그들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온유는 이게 온순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다니까 온순한 사람 그런 걸 가리키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온유라는 것은 강한 것을 절제함으로써 나타나는 그 부드러움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천사를 부려서 이 땅에 자기를 해하려는 원수들을 다 멸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지니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빌라도의 그 심판의 법정에 서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얼마든지 자기를 해하려는 원수들을 다 찍어 누를 수 있는데, 그들을 다 없앨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참으신 거예요. 힘이 계셨지만, 능력이 계신 분이시지만 그걸 다 참고 견디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용납하셨습니다. 이게 온유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참고 용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온유의 마음을 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적대적인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교육가가 있어요. 부처 워싱턴 박사인데요. 이 부처 워싱턴 박사가 엘라베마주에 있는 터스키키 대학의 총장으로 부임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부자 마을을 이렇게 산책하고 있었는데, 부자 마을의 대다수가 다 백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대학교 총장이고 그러니까 그 근처에 살게 됐는데, 거기서 이 산책길을 나왔더니 이 부자 마을에 있는 그 한 집 주인이 지나가는 그 부처 워싱턴 박사를 보더니 허드렛 일에 도와주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흑인이니까 막 들어오라고 해갖고는 자기 장작 좀 패갖고 난로에다가 좀 이렇게 얼마를 줄 테니까 난로에다 잘 좀 쌓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워싱턴 박사가 기가 막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도끼질을 해갖고는 장작을 패고 그 다음에 그 난로 옆에다 차곡차곡 잘 쌓아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갔어요.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보던 하녀가 있었는데 그 하녀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은 부처 윌리엄 총장 아니냐? 저 부처 윌리엄 박사가 여기 엘라베마주에 있는 그 대학의 총장으로 왔다는데 그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그 주인 마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갖고 자기가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흑인 그냥 일하는 일용직 뭐 그런 근로자인 줄 알고 데려다 일 시켰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알고는 너무 죄송하니까 다음날 대학교 찾아가서 총장실에 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실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부커 워싱턴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부인 괜찮습니다. 저는 가끔 가벼운 육체 노동을 좋아합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이웃을 위해 돕는 것이 언제나 기쁜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웃을 위해 돕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인을 위로해 줬다고 합니다. 오히려 참 어떤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나를 우습게 알았냐고 하면서 뭐랄까 그 인종 차별이다. 피부색에 의해서 나를 차별하는 거냐?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랬냐 하면서 뭐 더 면박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은 그 부인이 그 민망해하는 것을 위로해 주면서 그가 그 마음을 그 부끄러운 마음을 가리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겸손과 온유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성품을 품으심으로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래 참음이 있어야지 서로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모난 돌과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강가에 우리가 보면은 모난 돌들이 있으면은 이 모난 돌들이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모난 돌이 있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근데 거기에 거센 그냥 강물이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그냥 홍수가 나서 그 돌들이 떠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서로 그냥 부딪혀대는 거예요. 서로 찌르고 서로 막 깨지고 부딪혀서 그 모든 모난 부분이 다 그것이 깨져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강 상류에 있던 돌이 그런 물에 휩쓸려 갖고는 강 하류까지 가는 사이에 어느새 모든 모난 부분이 다 깨져 갖고는 둥글둥글한 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 하류에는 지금 가보셔도 알겠지만 다 돌이 둥글둥글합니다. 날카로운 돌들이 없어요. 모난 부분이 다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는 우리 형제들과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막 서로가 열심을 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서로의 모난 부분이 서로의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그 모난 부분이 부딪혀서 깨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것을 참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오래 참고 그것을 견디면은 그 모난 부분이 다 떨어져 나가고 서로가 둥글둥글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온전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권면하고 있죠. 3절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무엇으로 지켜야 돼요? 거기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신변의 안전이나 물질적인 평안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평안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평안은 개인의 평안뿐만 아니라 나라와 공동체의 평안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나 자신들의 평안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우리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는 분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은 어디에서 임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들어가야지 그곳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곳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아파트 가서 전도하고 저 시장에 가서 전도하고 또 새로 짓는 아파트에 가서 사람들 만나서 우리가 전도지도 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우리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 또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온전히 그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미 핸드릭스라고 하는 록밴드 스타, 록스타가 있어요. 록 가수죠. 이 사람은 정말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래갖고는 무대에서나 무대 밖에서나 그냥 엉망진창이야. 그냥 난폭하고 또 뭐 문란한 그런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미 핸드릭스라는 사람. 한 공연에서는요, 자기가 메고 있던 기타를 그냥 바닥에다 때려 부시는 그런 퍼포먼스까지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그 평안을 찾아서라는 글에 나왔는데, 이 로버트 맥기하고 도널드 사포라는 사람이 쓴 이 평안을 찾아서라는 글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어느 날 지미 핸드릭스가 공연을 마치자 막 관중들이 막 여러 가지 박수를 쳤대요. 근데 갑자기 그 박수 소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니 그 무대 중심에서 이 지미 핸드릭스가 고개를 푹 숙이고 주저앉아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깜짝 놀라서 박수치다가 다 박수 안 치고 가만히 있게 됐대요. 그렇게 조용해졌을 때 이 지미 핸드릭스가 일어나 갖고는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누구 참된 평안을 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참된 평안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무대 뒤로 잠깐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런데 그날 아무도 지미 핸드릭스에게 참된 평안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약물 과용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지미 핸드릭스에게 주님의 참된 평안이 정말, 이 사람은 간절하게 그 참된 평안이 필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지미 핸드릭스에게 그 평안을 전해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람에게 누군가 주님의 평안을 전해줄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진정한 평안이 그 삶에 임하게 되고, 그가 이제껏 살아오고 정말 그 엄청난 그런 악한 그런 모든 삶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귀한 그런 삶을 일꾼으로서 삶을 살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에게 평안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냥 약물 중독으로 의미 없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헛된 죽음을 우리가 방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변에도 오늘도 참된 평안을 찾는 수많은 자들이 있어요. 그냥 저 죽음 가운데서 헤매며 죄악된 길에서 그냥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악된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좌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리시고 더욱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주님의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4절 말씀처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듯이 우리들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을 가리켜요. 우리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례를 받게 하셨어요.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우리가. 또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도 한 분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정말 온전히 임하여서 세상에 수많은 자들이 주께 나오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